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하는 것이 꼭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좀 일찍 알게 됐어요. 저는 성실한 사람이기 이전에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약사 빠른 사람이었고, 늘 그 학년도의 중고등학교 때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이니까 뭔가 심기일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시험 준비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무실에 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책상에 놓여 있는 참고서들을 살펴보죠. 그분이 무슨 참고서를 보는지 보고 그 참고서의 선생님용 버전을 삽니다. 책방에 가면 다 있어요. 그걸 사고 거기에 주요 출제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죠.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완전히 새로운 문제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 안에서 출제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실제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만큼 시험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사 빠른 일들이었고, 때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성적에 도움이 되냐, 진짜 실력에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 보건대 제가 뭐 아주 길지 않은 한 40년 정도를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더듬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출제자의 의도를 질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좋은 일들이, 또는 이렇게 나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기대 말이죠. 혹은 거기에 대한 까닭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가장 완벽한 인생의 출제자, 가장 인생이 완벽한 설계자,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들이 대학을 가면서 성인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들기 시작했고, 그 일들이 소명이라는 것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되고 설명되어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삶에 무너진 부분은 굉장히 많고, 아직도 나는 정말 하찮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훈련시키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영역이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이 발자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 발자국은 이래서, 이 어려움과 이 기쁨들은 이래서 라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복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제 맥락이고 테마입니다. 인생에서 너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 저는 항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실력보다 훨씬 좋게 갔어요. 그냥 뭐 공부를 되게 못하는 친구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선생님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가 2학년 말쯤에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한 건 이거였죠.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충분히 대응하고 또 쟁취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내 스스로도 해가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학생에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고3 때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원래 이렇게 통통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변명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400점 만점의 수능 점수가 있었던 시절에 270점부터 만점까지 130점이 올라가고, 그것의 10분의 1 정도 이상의 살이 찌게 됩니다. 네. 맨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그냥 공부를 그만둬라. 너무 살이 찌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니 공부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라고 맨날 말씀하셨는데, 살이 한 25kg, 27kg 쪘어요. 고3 시절에.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시작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어머니 제가 연고대를 가면 뭘 해주겠습니까?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기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아니, 아들에게 기대를 가지셔야지. 거십시오. 뭔가 거십시오. 차 사준대요. 저희 집이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가당치 않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걸어주신 거죠. 제가 만약에 서울대를 가면 뭘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리고
집 사줄게. 내가 집 사줄게. 우리 집을 팔아서 집 사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결국에 아무것도 안 사주셨어요. 저희 집이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기대치가 낮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3 생활이 저에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고 할만했고,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좋은 대학을 간 거 이전에 고3 생활이 버틸만 했다는 게 저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 학교에 가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제가 처음 질문했던 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을까였습니다. 정말 큰 기업에 그 당시에 제 웰치라고 하는 GE 회장이 가장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저 사람처럼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나? 또는 내가 혹시 이 일들을 잘 고민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 당시에도 고시를 많이 봤으니까 고시를 봐갖고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나? 경영대였기 때문에 뭔가를 고민하는 일들이 그렇게 불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선명했고 몇 조짜리 기업이, 몇십 조짜리 기업이 이런 기대들을 갖게 됐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날 여기서 보냈나 보다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순간순간들은 다 그럴까 하고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렇지 않게 되어지고, 그렇게 않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경영대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경영대에서 출신의 사람들이 높은 고위직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하지만 그때 그 노력들은 헛되지 않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영대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경영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큰 조직을 이끌 만한 그런 종류의 관리 능력이 저에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간 직장은 네이버의 온라인 게임 부문이었어요.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 당시 2005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네이버의 온라인 게임 부분은 되게 작은 사업체였습니다. 지금처럼 네이버가 뭐 주가 몇 위 뭐 이런 시절이 아니었고요. 네이버 다녀요 그러면 뭐 그거 뭐 전지현 선전을 광고하는데 거기 뭐 이러던 시절이었고, 게임 이러면 무슨 게임이 그렇게 회사가 있어? 뭐 이런 질문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게임을 좋아했고 지금도 뭐 게임을 꽤 좋아합니다. 시간은 없고 잘 못하지만 게임을 좋아했고 선배들이 저에게 추천했고 좋은 선배들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은 천국 같았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회사에 들어가면 천국 같아요. 게임을 하는 게 제 업무였거든요. 대표님 직속으로 제가 있었고 늘 그 대표님이 저한테 요번에 나온 게임 A는 재밌어? 그럼 제가 분석 A를 이렇게 싹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요게 좋고 요게 나쁘고, 근데 그 회사가 이게 좋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럼 저는 뭘 잘해야 될까요? 게임을 잘해야 되죠. 회사에서 매달 몇백만 원씩 제 게임 비용을 대줬고, 제 컴퓨터는 가장 좋은 컴퓨터였고, 게임을 하는 걸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아주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게임 회사에서 뭔가 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는 게임 회사에서, 왜냐면 게임이 빠르게 성장 중이었으니까 대단한 일들을 거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 보다. 심지어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을 꽤 잘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니까. 레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계를 조금만 바꾸면 매출이 막 2배씩 증가해요. 사람들이 계속 나쁜 쪽, 위험한 데 빠졌을 때 사는 아이템 팔 때, 기분이 좋을 때 사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기획을 하면요, 하루에도 매출이 5억씩 나옵니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경영대를 보냈나 봐. 이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나 봐.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게임이 꼭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폐해지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이라는 영역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에도 여전히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고 지켜야 될 공동체가 있죠. 그런데 저에게는, 도현명이라는 개인에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 오더라는 겁니다.
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아주머니께서, 그때는 저에겐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아주머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저보다 어릴 것 같아요. 그런 분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를 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청소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끌고 가시는데, 그분이 너무 밤에 적적하고 할 일은 없고 돈 쓰기는 어렵고 게임을 하시는데, 이 중독성에 빠져갖고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보낼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면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거를 내가 이 회사 안에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말단 사원인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를 내가 떠나야 되는지. 여전히 행복했거든요. 여전히 천국 같았던 회사고, 너무 잘해줬고 매일 성장했고 인센티브도 너무 많이 받았고, 마치 그곳에서 저는 제 잠재력이 폭발하는 듯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의 찔림이 나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출제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게 저에겐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특히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 많은 선배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제안하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전혀 소용없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게임과 반대되는 일도 시도해 봅니다. 왠지 게임이랑 반대되는 일에는 비영리 조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국제구호를 하고 있는 기관을 가서 섬겨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에티오피아를 간 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지부에 들어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의미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 할 일이 있더라고요. 저 조직은 아직 대기업하고 한 번도 기부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조직이었는데, 제가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회사에서 좀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몇 개의 대기업을 설득해서 1년치의 예산에 가까운 돈들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성공적이었죠. 새로운 사업도 기획하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CSR이라는 개념을 대기업과 비영리 조직을 엮어내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2007년도 정도의 일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치는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속성, 새로운 걸 만들고 도전하고 혁신에 목말라하고 이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느리고 너무 보편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지역이었어요.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최선을 다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린 때로 옳은 일이라는 걸 찾을 때, 내가 가는 게 맞는 일이라는 걸 찾을 때 자꾸 잘 되는 것을 찾거나, 혹은 내가 기쁜 걸 찾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성격이 맞는 걸 찾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시그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옳은 길을 찾는다는 건 아닌 것 같은 시그널을 얼마나 민감하게, 예민하게 잡아내고 거기에 반응하는가, 직면하는가, 회피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여기도 아니네, 이거 해보고 저것도 아니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게임 회사에 남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우연처럼 찾아오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그 사내 복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에듀코인이라고 해서 예스24 코인을 20만 원씩 줬어요. 근데 그게 20만 원 들어오면 처음에 되게 행복하지만 20만 원어치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막 사죠. 행복하니까. 20만 원이 책 사는 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책이 점점 쌓여져 가고, 대부분의 오래된 경력직들은 20만 원을 쓰지 않죠. 저는 주니어였기 때문에 그 2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고, 열심히 책을 읽지 않더라도 사서 쌓아놓습니다. 사서 책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책을 선물하죠.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있는 동료들, 저희 청년부나 목사님들은 왜 제가 그렇게 책 선물을 많이 하는지 몰라주셨을 거예요. 그냥 20만 원 쓰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물 받은 책이에요. 대단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노력을 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지만
거기에서 그것들이 저에게 쓸모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소명을 찾지 못하죠. 근데 우연히 다가온 저의 동료가 저처럼 그냥 20만 원 다 쓰기 위해서 샀다가 읽지 않아서 주는 그런 책으로 제가 새로운 길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이었고요. 한국에는 당시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 책은 대한기업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번역되어서 한국에 소개가 됩니다. 저 책을 우연히 받고 읽지 않고 있다가 언제쯤 책을 읽고 싶어지잖아요. 늘 책을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범인은 그렇진 않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책을 읽고 싶어지죠?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대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은 오늘 야근이 확정되었을 때거나 너무나 급하고 바쁜 일들이 몰려 있을 때 굉장히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빛나기 시작하죠.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저도 야근이 확정된 날 저 책을 꺼내 넣어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았는데 선물 받은 책 잠깐 하고 그날 밤새서 저 책을 읽기 시작하죠. 저 책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였습니다. 저 안에는 매튜하고 실뱅이라는 프랑스 애들 두 명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대한기업,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시간을 쓴 그 탐방기입니다. 아주 얕고 넓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제가 고민하던 그 사업입니다. 저는 좀 더 누군가를 돕는 사업을 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 도구와 방식은 비즈니스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빠르고, 근데 그 결과와 목표는 누군가에게 치료를 해주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먹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놀랍게도 저 안에 있는 100명 가까운 기업가들은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일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방식은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너무 저에게는 적합한 일이었고 선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때 너무 마음이 뜨거운 나머지 바로 대표님께 가서 제가 1년 안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면서 퇴사할 때기에 왜 그걸 1년이라고 예고를 하니, 네가 뭐라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이 뜨겁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2005년부터 8년까지 내가 네이버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죠. 학교로 돌아간 이유는 아무도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같이 창업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졌죠. 우리나라에서 탑10 안에 내가 드는 것 같은데,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돼, 박사까지 하고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학교로 돌아가서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서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게임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가 안 필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이버 제가 공채 면접을 같이 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봤던 건 요즘 무슨 게임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합니다. 몇 랩이에요? 만 랩 찍었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면접이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당시 게임 회사가 그랬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지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던 게 그 당시 게임 기획이었죠. 그러니까 이력서가 정말 볼품 없었어요. 내용이 텅텅 비어 있었고 그냥 그럴듯한 대학 이름 하나가 전부였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회적 격 관련된 뭔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슨 일을 둘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고3 때처럼 열심히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 내용들을 채워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할 수 있을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결정한 건 대회를 나가는 거였습니다. 경영대생이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요. 대회를 나가서 상을 타면 이력서가 조금씩 채워지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영대회가 리콴유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티션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리콴유 수상, 전 수상의 이름을 딴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은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늘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넌 참 운이 좋다. 저희 회사 친구들 저에게 지금도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250팀 중에 파이널 6 6팀 중에 저희가 뽑혀서 싱가포르로 초대를 받죠. 너무 행복했어요. 이미 한 줄이 채워졌죠. 6팀 중에 속하면은 무조건 상을 받는 거니까 끝났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1등 할 생각도 없었고, 거기서 주는 칠리 크랩이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간의 그 현지 대회를 거칠 때, 결선을 걸칠 때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되죠. 저 대회는 리카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랜 컴퍼티션입니다.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임팩트 스타트업 대회가 아니라 일반 경진 대회예요. 근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5기업 모두가 소셜 벤처였어요. 캐나다와 미국, 중국 본토, 홍콩에서 온 팀들이 모두가 소셜 벤처였습니다. 2018년 일이 아니라 2008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세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는 누굴 찾아가도 아무도 소셜 벤처를 몰라서 도저히 창업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전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저의 교만들이 많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많이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쭉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 제가 학교로 돌아가고 동아리를 만들어요. 친구들을 모으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뭔가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창업을 하겠다라는 고민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사실 그 당시에 해외가 유학이 가능한 박사 그 자리를 일부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받아놓은 상태였고, 여전히 게임 회사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력직들을 수집하고 저에게도 헤드헌팅이 끊임없이 오던 때였고, 공부도 재밌었고 게임 회사도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저 창업을 하는 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정말 요나의 그 고래 뱃속에 태워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처럼 억지로 창업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2010년에 그렇게 창업했어요? 대단한데? 그렇게 일찍 창업한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 소셜벤처라는 영역의 1세대 중에 1세대거든요. 그 일은요, 억지로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팀이 모여 있었고 저에게 일종의 얼굴마담 대표를 해달라고 요청이 받았고, 그 팀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갑자기 한 선배가 나타나서 저에게 우리 대기업인데 그 대기업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줄 테니까 아무거나 사업을 갖고 오래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당시에 해당 대기업이 소셜벤처 관련된 사회공헌을 했어야 됐고 그 돈을 쓸 때가 필요했던 거고, 아무데나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후배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뿐입니다. 억지로 저희는 출발을 하게 됐죠. 10억 투자를 받고 아이템을 후발적으로 생각했고, 놀랍게도 아이템이 확정되고 돈이 입금되기 3일 전에 해당 회사에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서 해당 투자가 종결됩니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10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그 멤버들이 각자 알바한 돈들, 모아놓은 돈들을 모아서 5천만 원 넘는 돈들을 그 당시에 학생 신분에서 지출한 상태였어요. 굉장한 위기였죠. 창업할 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선배가 연락이 와서 10억 투자를 해주겠대요. 창업을 아직 아이템도 안 정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같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적이 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났다가 입금이 되기 3일 전에 갑자기 회수되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개꿈이었다. 혹은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가셨나?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창업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게 틀린 거 아닐까? 심각한 회의와 심각한 반성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12년, 13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요, 그냥 억지로 창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고, 제가 제 판단으로 할 수 없었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제가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10명 남짓되는 그 동생들, 후배들, 동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도대체 이 실패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3명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3명이 안 남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모두가 남게 돼서 회사가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내린 뒤에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스무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옳은 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막히지만 옳은 일일 때가 있고, 더디지만 옳은 일일 때가 있고, 그게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옳은 일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죠. 심지어는요, 창업을 하고 굉장히 사업이 안 됐습니다. 20대 후반에, 중후반에 27살, 28살 때 제가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 창업을 해서 10억 투자 받기로 한 게 꺾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밥 먹고 할 수 있는 컨설팅 같은 거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건 밥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기업에게 사회공헌 컨설팅 한다고 갔더니 전무님들이 그 당시에 저희 카운터파트가 나와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겁니다. 어린애가 무슨 컨설팅을 해? 너 몇 살이니? 물어보고 자기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다면서 절레절레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사회공헌도 전문적이지 않았고, 저의 역량도 부족했고, 인식과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저에게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걸 어찌어찌 극복해서 2014년 정도 됐더니 저희 회사가 할만해진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2015년에 회사가 2개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가까웠고 친했던 동료들이, 선후배들이 돈이 생기니까 각자의 원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 나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았어요. 별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생기고 나눠 가질 게 생기니까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친했던 선후배, 수년간, 길게는 10년간을 같이 있었던 선후배가 쪼개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회사가 둘로 바뀌게 되죠. 일부가 나간 겁니다. 저는 남기로 결정을 하고. 저 때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게임 회사를 포기하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같이 일했었던 형이 여러 번 저에게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 않았던 회사가 상장하면서 몇 조 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그게 되게 부러웠다기보다는 억울한 거죠. 부럽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모님께 훈련을 잘 받아갖고 좀 돈에 대해서는 초연한 편이지만, 근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15년의 친구들이 쪼개져서 망할 거였으면 시작도 못하게 하시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냐는 거예요. 억울해서 많이 싸웠죠. 하나님한테 많이 뻗댔습니다. 그만둘 겁니다. 때려칠래요. 내일 가서 그냥 다 폐업해버리죠 뭐. 이거 그만할 겁니다 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내 일을 했니? 라고. 저는 나름 꽤 괜찮은 회사를 그만두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확보된 박사과정의 길이 있는데도 포기하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왠지 착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착한 일인데 그걸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이렇게 힘들게 두실 겁니까? 라는 불평이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니? 라는 겁니다.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곧 설득이 되어지죠.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니? 세상에서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정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일 그 자체가 맞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착하다, 세상의 도덕에 옳다 이전에
다른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으시고 어려운 자들 돕는 데 관심이 있지만 그게 꼭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함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 때 저희 회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좀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고민하고 청년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대기업의 사회공헌 전략을 컨설팅하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었어요. 수익률이 아주 좋았고 대부분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저희 컨설팅했기 때문에 대우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중단하고 다시 실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일들로 소셜 벤처들을 아주 초기부터 만나서 저희도 그 없는 형편에 돈을 쪼개서 투자하고 그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 일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그런 소셜 벤처, 사회적 가치를 메인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고 키우는 일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대기업과 협업하여서 더 큰 일을 만드는 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략 컨설팅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실전은 늘 실수가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전략은 그냥 말만 하면 되거든요. 멋진 장표를 만들고 실천은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던져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젠 실천의 어려움들도 저희가 같이 겪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300개 정도의 기업들이 저희에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했고요, 4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저희 투자를 받고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저희가 2015년에 겪게 되었고, 정돈되고 정제되는 과정들이 그 시절에 일부의 사람이 나가고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시 세우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왜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때로는 질문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없더라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A라는 직업이 맞아요, B라는 직업이 맞아요를 저에게 끝도 없이 질문하죠. 그때마다 답변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직업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A라는 선택이든 B라는 선택이든 직업이 곧 소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 태어난 이유를 찾아내고 우리가 핏값으로 짐바된 그 이유를 찾는 게 진짜 소명의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추상적이지만 살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일매일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지나보면 왜 은혜인지,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었어야 되는지 그것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한 가치를 느끼게 되죠. 저는 그게 결국 사람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한 영혼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개 들려드릴게요. 개념적인 이야기는 앞에서 끝났고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업한 이야기들, 저희가 투자한 기독교 창업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친구는 한동대 출신의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은요, 대기업에 있는 계열사에 취업해갖고 타워 팰리스 이런 데 들어가는 연료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 이렇게 축전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왜 만드냐면은 그러면 전기값을 좀 세이브해 줄 수 있거든요, 타워 팰리스 하는 분들을. 뭐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데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우리는 스마트폰 이런 걸 쓰면서 이렇게 편해지는데 장애인분들을 봤다는 저분들은 오히려 쓸 수 있는 스마트 기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편해야 될 것 같은데, 엔지니어로서 내가 갖고 있는 기능과 기술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소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막연하게 출발한 그 일들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대상에게 머무르게 돼요. 저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은 이상한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기계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쳐주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점자 교육기기예요.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점자를 가르칠 때 그 6개의 점을 테니스 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 점자를 못 배웁니다. 전 세계 점자 문해율은 3억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 인구 중에 5%도 안 됩니다. 점자를 대부분 몰라요. 한국 26만 명 있는데요. 점자 읽을 수 있는 사람 10%가 안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다 점자 있잖아요. 대부분 못 읽으세요. 점자를 못 읽어도 일상생활은 괜찮은데요. 점자를 못 읽으면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 암산도 하셔야 되고 전공서적 오디오북으로 들으셔야 돼요.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점자를 모르면 인생에 한계가 지어집니다. 근데 저 기기를 통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탈하지 않게, 헬렌 켈러가 설리번에게 점자 배웠던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6배 정도 빠르게, 더 싸게 점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점자를 배우고 있어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점자를 한 아이가 배우기에 10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저걸로 한 달 안에 배운 친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자를 알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기계거든요. 유럽과 미국에 22개국 정도에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 회사 코로나 때 좀 어려웠지만 지금 다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왜 이제서야 이런 제품이 처음 나왔을까요? 전 세계 유일한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가 기술이 대단할까요? 물론 저 엔지니어는 저에게 기술 얘기만 한참 합니다만 저거 삼성이 만들려면 금방 만들지 않을까요? 왜 저 기계는 처음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아무도 시각장애인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기독교적 용어로 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좋은 창업은 문제의식, 왜 이런 게 없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게 없지가 나의 일이 아니라 어려운 다른 이들에게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업, 좋은 소셜 벤처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은 많은 분석을 합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한 7시간, 8시간은 왜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본질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일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일이 삼성이 아니라 오파테크라고 하는 조그만 소셜벤처에게서 시작됐던 이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백 명, 현재도 수천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효과를 내는 이유는요, 그들이 마음에 밟히는 사랑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독교인 청년들에게 소셜벤처를 꼭 검토해봐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어야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술의 뛰어남 혹은 리서치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 또는 아주 좋은 백,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무엇이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LAR이라고 하는 신발 회사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100%로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저 대표는 조금 다른, 제가 소개하는 친구들과 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부모님 도움을 내가 안 받아보리라. 그리고 회사를 다니죠.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아파집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몸이 아파지고 회사에 잘 출근하지 못하고 이럴 때 그 끝까지 가는 외로움을 느끼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끙끙 앓다가 이 미국에 있는 LA 타지에서 죽어도 아무도 며칠 동안은 최소한 모를 것 같아. 누가 발견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서포트 해주셨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도 이런 외로움이 든다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을 돌아봅시다라는 look around라는 생각을 자신의 하나의 워드로 갖기 시작합니다. LAR은 look around의 약자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요. 해당 회사에 다니던 일들을 한 1년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다가 원래 패션 영역에 공부했고 또 근무했던 친구기 때문에 친환경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발이요, 평균적으로 1년에 4개 정도를 신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썩지 않는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 2억 켤레가 그 중에 90%가 썩지 않고 땅 속에 남아 있거나 소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 오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의 3% 정도가 신발과 관련된 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신발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있습니다. 수천억에서 1조까지 가는 기업들이에요. 미국에 있는 올버즈라는 기업은 1조가 넘은 기업으로 유명하죠. 친환경 신발을 만듭니다. 아시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올버즈는 한국의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기후에도 맞지 않고 비가 잘 오면 그게 울로 만들어져서 젖어버리거든요. 또 한국인의 스타일에도 맞지 않아요. 패션 스타일에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어울리는 근데 100% 친환경 신발을 만듭니다. 저게 들어가는 니트들은 다 페트병을 재생해서 만든 알페트 원사로 되어 있고 저기에는 또 가죽들을 버려지는 가죽들을 다시 짧게 해서 만든 재생 가죽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생분해될 수 있는 아웃솔을 심포니라고 하는 영국 회사가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100% 친환경 신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육원 출신의 친구들을 고용하는 일들입니다. 직접 고용도 하고 다른 곳에 고용될 수 있는 인턴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신발을 만드는데 거기에 친환경을 끼워 넣는 일들과 어떻게 하면 나는 주변을 돌아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결론이 신발로 귀결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는 결과의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이번 주제도 온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여행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목표 지점이 분명한 건 중요합니다만 그 과정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을 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왜 시작했는지 무엇이 우리의 처음의 시작점이었고 문제의식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발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잘 판매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파란을 일으켰던 회사죠. 여기는 그 창업자 이동영 대표도 한동대 출신의 청년입니다. 보건학 박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보건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또 국제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말라리아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여전히 10,000명 단위입니다. 10만 명 단위까지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약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약은 너무나 많습니다. 빌 게이츠가 막 뿌려놓고요. 유엔이 뿌려놓고 많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냐면 약이 4종류가 있는데 그걸 4개를 다 먹을 수는 없고요. 이게 간이 손상되기 때문에 A, B, C, D 중에 어떤 유형의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평균적으로 진단하는데 2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걸리는데 너는 A형 말라리아구나 하고 약을 타서 돌아가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현실인 거죠.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몇만 명에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새로운 기계, 새로운 진단 방식, 새로운 의사를 훈련시키는 교육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 회사는 자기 친구 2명과 합심해서 만들어졌고 노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발달된 AI와 광학기기, 그러니까 현미경이죠. 이거를 가지고서 그동안은 시약 방식으로 화학적 방식으로 진단되었던 말라리아 진단을 광학적 방식으로 저 피를 조금 빼서 저 기계에다 넣으면은 저 기계에서 현미경으로 그걸 보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말라리아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A형입니다. A형 약을 불출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2주에서 6주가 걸리던 말라리아 진단 방식이 15분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이 2천만 원대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 기계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작은 기계입니다. 원래 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던 기계였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소규모화 되는 것이죠. 처음에 이 일들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몇 번이, 한 명은 보건학 박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 돈 한다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처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선배들이 말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혹시 이상한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야?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상해 보이거든요. 왜 그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이들도. 그런데 상장이 확정됐습니다. 지난달에 상장이 확정돼서 곧 코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회사가 실제로 말라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었고, 빌 게이츠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벤처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고, 전 세계에 있는 말라리아와 관련된 약을 만들고 있는 제약회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고, 말라리아 때문에 개발했던 저 기술이 혈액과 관련된 모든 진단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장하는 시점, 상장이 확정된 시점에 이동영 대표는 멋있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상장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상장. 이게 끝이나 성공에 대한 어떤 시작점, 성공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이뤄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춰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회사죠.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입니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제 주 업무가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많이 만날 때 하루에도 대여섯 명씩 만나거든요. 한 청년이 오더니 대뜸 저한테 자기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별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 얼마나 어려운 친구가 많겠습니까? 그거를 어필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약간의 반감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보육원 친구들 중에 자기는 결혼도 했고 직장도 있는 몇 안 되는 최상위 클래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꽤 행복하게 최근에 몇 년을 살아왔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동생들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보육원의 출신의 다른 동생들, 후배들, 그 친구들은 어디 있니? 라고 질문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무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불행하다가 이제 몇 년 겨우 잘 살게 된 자기에게 다시 가혹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 일들은 내 일이 아닙니다. 저 행복한 사람들에게 시키십시오라고 도망쳐 다녔는데 어느 날 성경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치다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가인이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답변하죠. 그 장면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주제는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마치 자기가 네 동생들 왜 안 챙기니? 네 후배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니? 라는 질문을 못 들은 척하는 게 가인의 마음 같아서 그 자리에서 본인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내 동생을 챙기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를 만날 때 사업 아이템이 아직 없었는데 회사 이름을 정해왔어요. 그게 브라더스 키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친구는 무언지 모르겠는데 아이템 없이 아우를 지키는 사업을 만들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죠. 사업 투자자를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 얼마나 잘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우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만 갖고 저를 찾아와서 당황했죠.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 드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창업을 했나? 이것 때문에 투자라는 것을 나의 업으로 최근에 정하게 됐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같이 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같이 논의하자.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다라고요. 돌아가면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했죠. 저희 투자 심사역들이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한 명은
비신앙인이에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 거짓말하긴 싫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회사고 이런 친구인데 아이템이 없다. 근데 이런 회사 하나쯤은 필요하고 이런 회사에 투자해주는 사람 한 명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였고, 놀랍게도 그 비기독교인도 여기에 저랑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후배인데 그 친구도 완벽하게 100% 동의하면서 이 사업에 아이템 없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긴 했어요. 몇 천만 원이었고요. 그 돈들이 투자되면서 이 회사의 사업은 벽면 녹화, 저 이니스프리 간판에 있는 풀이 살아있는 풀입니다. 저렇게 풀을 붙여놓는 저런 녹화 작업을 하는 회사로 시작이 되게 되죠. 본인이 보육원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성민 대표도요, 여전히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때로는 발목을 잡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전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힘들면 자기 동생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상처 입은 치유자죠. 자기가 상처 입어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저 회사에 투자한 게 그 해에 저희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회수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회수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함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고, 전체 조직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부문만이라도,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보고서만큼이더라도 그런 회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내 진심이 담기고 그 안에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예요. 개인도 사회도 그 조직도. 제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될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은 인정되는 바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가장 기독교인들이 존경받았던, 이 땅에서 존경받았던 시대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복지관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섬길 때예요. 그러면 그 서비스, 공공성 때문만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지만, 그게 서비스적으로는요, 사람들에 대한 사역적으로는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그 일들을 반복했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는 가르치고요, 병원은 고치고 복지관들은 먹이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는 우리는 한 명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로 미약하기 때문에 기관들로 수행하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허락된 그 기관은 학교나 병원이나 복지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정부가 하거든요. 지금 학교와 병원 거의 절반 이상의 예산들, 학교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예산이 정부의 예산으로 수행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국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나 카톨릭 대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운 대학들, 병원들은 어땠을까요? 이대병원, 연세대병원, 심지어는 고대에도, 고대 자체는 미션 스쿨이 아니지만 고대 병원은 미션 스쿨로 출발되었죠. 그렇게 된 데에는 고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먹이는 것이 그랬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제는 다 공공이 그걸 한다고요. 정부가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기업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도구, 특히나 소셜 벤처, 사회적인 가치를 본질로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기업, 앞에 보셨던 소셜 벤처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를 고치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지금 시대에 수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셜 벤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문구가 몇 개가 있는데요. 뭐 성경 문구, 성경 문장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존 러스킨이라는 분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저작거리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아는 순교자는 누구죠? 목사님, 선교사님, 때로는 의사,
뭐 이런 분들이세요. 근데 왜 순교자인 부장은 없고 순교자인 상무는 없을까요? 왜 여기도 하나님의 땅일진데 비즈니스에서는 이건 사업이잖아 라며 성경의 논리가 파괴되고 배제될까요? 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사업이잖아.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선교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지막 미전도 종족은 경영자라고 생각해요.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고 또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일인 거죠. 강단에서 순교자가 나오듯이 저작거리에서도 시장통에서도 순교자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셜벤처라는 애들이요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반적인 방식들은 공동체입니다. 모여 있어야죠. 모여 있어야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숲에 있는 소셜벤처 클러스터예요. 2014년에 저희가 건물 하나를 사고, 저희가 산 건 아니고 투자자가 사고 또 몇 개를 빌려서 시작된 100여 명 정도의 도전이 민간으로만 출발해서 민간 예산으로 시작되어서 3,500명이 모이는 지역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소셜벤처 클러스터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희가 처음 만들 때부터 거기에 신우회를 만들었거든요. 점심마다 모여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신우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화요 저녁마다 화요 성수라고 하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복음화율 6% 정도 얘기하거든요. 대학생 중에 6%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20%가 넘습니다. 여기에 있는 창업가와 임직원들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저는 그게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본질인 영역인데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고 경험해 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인 거죠. 저기에 3,500명이니까 20%면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 300명 정도가 저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캐롤이 이렇게 울리지 않는 크리스마스 때에는 저희가 캐롤을 대신 울리기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기념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부활절이 기념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에는 그 절기를 저희는 직접 사실 잘 안 챙기지만 그들을 위해서 챙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 저희는 심센터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히나 기독청년 사회적 격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꼭 소셜벤처가 다 대박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대박을 꿈꾸고 투자를 하죠. 그것도 저에게 중요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모든 소셜벤처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업이 커지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실패할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죠. 5개 중에 4개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무엇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청년들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거는요,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지와 상관없이 청년들이 바뀌어갑니다. 사람들이 좀 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100% 믿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성장하거든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친구 울산에서 자란 친구인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이 친구를 키웠고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인생이 바뀌겠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러다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살다가 좋은 교회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패션이라는 자기가 도전할 만한 영역을 만나면서 동기가 생기고 열심히 삽니다. 이 친구가 사회적 개발하면서 자기 같은 무기력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죠. 서울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곳이었대요.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 저희를 우연히 만들게 되고 저희가 1호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같이 살아주는 겁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같이 울어주고 이 일들을 옆에서 몇 년 더 산 선배로서 형으로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고 울산에서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성경책을 몇 장 이렇게 들춰보고서 닫았답니다. 열심히 보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걸 멀리서 어머니가 보시고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이 친구를 담당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시죠? 저희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경을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성경을 너무 안 보기 때문에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자기 아들도 안 봤으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가능성 있다는 겁니다. 이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환에 성경 볼 친구가 아니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서 담당 매니저와 1시간 동안 통화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렇게 교리문답 같은 내용을 체크하면서 이단이 아닌지를 체크하시죠. 그리고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도 어머니 불안하셔서 주말에 올라오셨어요. 아들을 확보하려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1층에서 일을 하면 2층에는 쉐어하우스가 집단 숙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강의를 하죠? 좋은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죠. 어머니가 굉장히 긴장하셨었는데 이 오해는 잘 풀고 내려가셨습니다. 그 커뮤니티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공간에 대단치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성장하고 각자의 쓴뿌리들을 치료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공동체고 얼마나 소수의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인 겁니다. 저는 이 일들이 100명의 청년들을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10 몇 명 정도 됐거든요. 100명의 친구를 세워내면 그 친구들이 뭔가 하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실제로 이런 소셜벤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뭐 ESG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좀 더 나은 지평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 컨설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신앙과도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고 약삭빠르게 살고 좀 더 삭막하게 살면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좀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어떤 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그런 시대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폴 오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신을 닮은 사업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이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완전히 빌 게이츠 같았어요. 잡스가 살아있을 때 애플은 완전히 잡스 같았죠. 장점이건 단점이건 다 똑같습니다. 임팩스퀘어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저랑 닮았어요. 장점이건 단점이건. 장점은 저희는 늘 프론티어에서 일합니다. 가장 바깥에서, 가장 선두에서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난관, 새로운 질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아침잠이 많고요, 게으르고요, 하다 보면 지치고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희의 단점인데 회사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모든 걸 쏟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일들은 장단점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일에 우리의 일들은 무엇을 닮게 될까요? 나를 닮을 건데 나는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를 닮게 되죠. 그럼 결국 진짜 진실로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일들은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요, 누군가를 먹이고 가르치고 고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문서는 내 스타일대로 나와요.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굉장히 각진 걸 좋아한다면 각지게 나옵니다. 내가 문장을 좀 길게 쓰는 사람이라면 내 보고서는 최선을 다한다면 문장이 길게 나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나를 닮게 되어 있는데 그 나를 닮은 일들이 정말 사람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되었을 때 즉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닮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어떤 기업의 인증 형태나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요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이 가르치고 먹이고 고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모양과 형태와 방식들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론 청년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회적 기업만 답인가요?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죠. 저도 얼마든지 이 영역을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합니다. 이 영역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안에서 누군가를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는 일들은 제 평생 동안 반복될 겁니다. 그게 무슨 방식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말이죠. 그런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주제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대상군인지를 찾으셔야 되고 어떤 역할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지는 것이죠. 이거는 꼭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돈을 벌기 위해 그 이유만으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서글픈. 왜?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게임회사 출신입니다. 게임회사 출신 저희 선배 중에는 이미 조단위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수백억 단위는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반대로 망한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짜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신년 인사를 드릴 때 전화를 하죠. 그럼 선배들이나 아니면 제가 친한 교수님들이나 전화를 해서 도 대표 잘 있어? 잘 지내지? 인사치레죠. 저는 늘 정직하게 답변합니다. 예, 요즘 너무 좋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인사를 지금 몇십 번 했는데 처음 들었어. 잘 지낸다는 거. 대부분 다 요즘 힘들어요. 요즘 뭐 쉽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 행복, 더 즐거운 거, 좀 더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는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제 주변에 많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탑 10 안에 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리하죠, 돈이. 좀 편리하죠. 그거는 확실합니다만 그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는 진짜 소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계속 불행하실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직 하나님 모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찾으셔야죠. 어떻게 살아야지 더 행복할까? 그거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일과 하루에 8시간, 주로 치면은 거의 200시간 가까운 160시간에 200시간, 이 시간을 들이는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 순간들이 가치 있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신 겁니까? 오늘 우리는 왜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다면 각자의 삶의 앞에서, 가족이라면 가족, 스스로라면 스스로 앞에서 꼭 답변하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꼭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티마스라는 P30이라는 책이 굉장히 떴었는데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미국에서 저런 주차장 건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차장 건물이라는 건 뭐 그렇게 흔한 사업은 아니죠. 미국에서는 좀 많지만, 근데 어느 날
저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몇 개 지역에 주차장 건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뭐 그냥 지으면 되죠. 뭐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쑥 훑어보는데 그 지역이 우범지대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주차장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드 많이 보셨죠? 영화나 이런 거. 주차장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여기 우범 지역인데 우리가 짓고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을 때 그게 마음에 걸리니까 정직하게 거기에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주정부도 요청하지 않았고 누구도 자기에게 요구하지 않은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둥의 사각지대를 줄여서 CCTV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줄까? 그러면 범죄율이 줄어드니까요. 되게 특이하게 저 건물을 보시면 밖에가 막 예술품처럼 뭐가 화려해요. 정말 저렇게 화려한 걸 요구했을까요? 주정부가? 싼 걸 요구했겠죠. 왜 저렇게 했을까요? 아름답게 위해서? 아니요. 밝아야 범죄가 덜 일어나니까요. 1층을 그 당시에 유행은 다 1층까지 주차장을 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상 1층에 큰 편의점이 들어가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왜 넣었을까요? 용적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24시간 누가 1층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범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우범 지역에 차를 대야 되는 그 소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배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저 일들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줄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 왜 이렇게 밝아? 이러고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얘기하는 본질적인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같은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꼭 기억해야 됩니까? 누가 그것을 꼭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일들이 진짜 나에게 최선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마음의 찔림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꼭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점자 교육기기를 만들고 이런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누가 봐도 다 사회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꿈 중에 하나는 임팩스퀘어로 돈을 좀 잘 벌어갖고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사회에서 환영할 만한 게임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예, 뭐 주변에 들으면 어이없다고 합니다만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산업 영역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방식의 직무든 관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은행에 그냥 텔러라도 나에게 와서 상담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다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값을 더 치르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추가적인 그런 혜택을 베풀 수 있다면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좀 더 가치 있게 그 일들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이런 질문들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 아직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만 빼셔도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고를 하죠. 상사에게 깨지기도 하고 고객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일을 하다 혼자 실수해갖고 귀찮기도 합니다.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요 별로 만족하지 않는 것 같은 가족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수고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일이 수고함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는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수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뒤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요 그 수고는 모두에게 공평하죠. 심지어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대기업 재벌의 3세도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수고합니다. 나름의 수고와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요. 위산이 과다 분비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살아요. 똑같아요. 근데
일이라는 것, 수고함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실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일은 땅에 수고해서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뒤에 동역하자 하시죠. 이름을 짓게 되거든요, 아담이. 저는 일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본질을 빨리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의 수고는 매일매일 될 거거든요. 내일도 수고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수고하실 분도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스태프들도 계시죠. 수고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수고는, 나의 수고는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면 빠르게 고민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다 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각각의 개별적이고 완벽하게 그 개인화된 답변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직 하나님 모르시더라도 답변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 답변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컨대 그것만큼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온전한 삶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왜 수고하는지, 왜 지금 이 고통, 왜 이 기쁨까지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명료성을 찾기보다는 명확성, 어떤 방향성인지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연배보다 더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또 더 연배가 어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중간쯤에 위치한 지금의 나이가 돼서 굉장히 행복한 것은요, 위로 20, 아래로 20 모두에게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겁니다. 좀 더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부끄러울 때는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다음에 지금이 부끄러워질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장 자체는 20년 전에도 제가 갖고 있었던 문장이고 20년 뒤에도 갖고 있을 문장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꼭 찾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